누가복음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헤롯과 사가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두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의 왕 헤롯의 때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겼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잃었고 경제적으로는 착취를 당하고 있었으며 종교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수치를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헤롯은 가장 포악한 성품의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 불꽃만 튈 일만 생겨도 민중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암울한 시대를 변화시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석교회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을지 말라기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가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 40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오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가랴와 같은 소망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00년 동안 잠잠해졌습니다. 암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은 그 때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잠들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주님의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에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헤롯이 왕이 되었을까?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6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20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고 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0년 만에 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바벨론 포로 전의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뒤에 헤롯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을 잃어버렸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석교에서 작년에 이 비전센터 헌당식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했을 때 뜨거운 마음과 헌신과 단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식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제 2000년대가 되은 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벌써 20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2000년도에 무슨 마음을 가졌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20년이 지나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잊혀져 가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말라기 시대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세 차례에 걸린 전쟁이 기원전 49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현상을 봐야 돼요. 혹시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때의 배경이 바로 이 말라기 시대의 배경이었어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싸우면서 목마를 갖다 주었는데 그 속에 사람이 들어서 이 트로이를 멸망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이야기였어요. 혹시 마라톤이 어디서 유래된지 아십니까?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1차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하다가 태풍을 만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2차에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이라는, 이 마라톤은 그리스의 지명입니다. 아테네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평야였어요.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이 전쟁을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두 부대가 싸웠다면 페르시아가 이겼을 텐데 이 그리스 군대가 숫자적으로 불리하니까 넓게 전선을 펴가지고 측면을 공격해서 페르시아군을 무찔렀습니다. 페르시아군은 6,000명이 죽었지만 그리스군은 약 한 190명밖에 사망하지 않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 마라톤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전쟁에 지면 이 아테네 운명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한 병사가 달려온 것입니다. 마라톤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테네 도착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리스 말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승리했다가 나이키 그랬습니다. 그리스 말로 나이키가 승리입니다. 영어로 나이키고 그리스 말로는 니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쟁이 있었어요. 이 영화에 보이시는 이 300 있잖아요. 이 300이라는 영화의 장면이 3차 페르시아 전쟁의 배경입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번엔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그리스를 쳐들어왔습니다. 스파르타의 300명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싸웁니다. 용감히 싸우다가 모두 전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가 이틀간 페르시아 군대를 막았기 때문에 아테네가 전열을 정비하고 준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아테네 군사들이 아테네를 다 비우고 이 살람이라는 섬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정보를 이끄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갔으니까 가면 이길 것이다. 그래갖고 살라미 해전으로 유인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물질른 이야기가 영화로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라기 시대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페르시아는 여전히 강한 제국이었어요. 그러나 1차, 2차, 3차 전쟁으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보는 사람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각,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처럼 굳건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전쟁을 통하여 제국은 분열되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은 무너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할 때 우리 눈에는 굳건한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노가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머리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라가 온다는 것이 다니엘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페르시아에 가서 이 예언을 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리스가 이긴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에요. 페르시아의 군대는 30만 명의 군대였습니다. 그리스의 군대는 3만 명의 군대였어요.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기죠. 그리스가 이긴다고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대로 페르시아는 망했고 그리스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믿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금이 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대로 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가 오지만 그 나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마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믿음 위에 우리는 이 집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집은 멸망하지 않을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 나라는 강해 보이지만 무너질 나라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트럼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 대통령도
얼마 있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그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믿는 사람, 이 믿음의 굳건히 서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 나라에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400년경에는 페르시아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300년경에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이전에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했지만 이전에는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공격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역사적으로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큰 제국이었고 그리스는 정말 변방의 조그만 도시 국가였습니다. 여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는데 이 병사가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스가 자기 말을 안 듣고 독립한다 그래도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리스는 페르시아에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는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화합을 못하고 도시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연합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었던 도시 국가가 연합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위협이 되지 않았던 그 나라가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강한 위협이 되는 나라로 만든 그것이 페르시아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나라를 정복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제국을 다 만든 다음부터는 굳이 정복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를 잘 화합만 해도 그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소그룹도 저희 마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새로 교회에 일을 하고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평가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그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석교회가 교회를 다 지었습니다. 소그룹을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합이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나라를 다 빼앗는 것보다 이 나라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야단도 치고 가르치고 책망도 하고 잘 관리해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냥 스스로 할 수 있게 놔둬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한 30년 지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저도 이제 결혼해서 30년 되니까 이제 웬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다투면 안 돼요. 그냥 알아서 하도록.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제 공격하지 맙시다. 이 페르시아의 문제는 선제 공격이었어요. 그냥 가만두었으면 그리스는 아주 약한 나라로 멸망했을 텐데 선제 공격했기 때문에 이 멸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때를 분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드디어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상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라는 나라까지 이제 이집트를 가기 전에 두로를 점령했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현재 레바논입니다. 이제 베이루트 근처에 있는 아주 항구 도시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이 두로는 세계사에서 페니키아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해상 무역을 주름잡았던 나라였어요. 그리스가 공격하자 이 두로라는 이 섬이 큰 도성이었는데 이 도성에서 그리스 군사를
깔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공격해봐야 뭐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두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두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서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두로가 겸손했다면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옆에 있던 두로가 잔인하게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대제사장 야디아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알렉산더 군대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항복했어요. 다니엘에 보니까 이 셋째 나라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알렉산더는 기분이 좋아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고 평화스럽게 지나갔습니다. 그 비결은 성경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살아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이 망하고 공격하고 그런 시대에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기를 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위기의 순간에 피할 길을 가르쳐줍니다. 두로처럼 교만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는 마음,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멈추라고 합니다. 나는 두로처럼 힘이 있습니다. 한번 그리스도와 싸울 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에스겔 38장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것이 교만입니다. 두로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항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을 버리면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오고 교회의 평화가 오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살에 온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33살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누어졌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네 나라, 네 명의 장군, 카산더, 리스마커스, 셀류커스, 프톨레미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아니면 싸웠을까요? 싸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셀류커스와 프톨레미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프톨레미의 지배 아래서 100년 동안 평화스러운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이가 오랜 기간이었을까요? 이 두 프톨레미와 셀류커스가 처음부터 싸운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100년 뒤에 기원전 200년경에 셀류커스와 프톨레미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큰 나라가 싸우니까 중간에서 이쪽 편을 들으면 이쪽에서 공격하고 이쪽 편을 들으면 이쪽에서 공격하고 아주 이 기간 동안에 비참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00년 동안 평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순간, 위험을 닥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셀류커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아주 이스라엘을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셀류커스 왕조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 마카비 왕조의 시작입니다. 마따디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카비 왕조가 이제 마따디아가 셀류커스를 기원전 140년에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80년 동안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평화가 온 것입니다. 이것을 마카비 왕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따디아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겸손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마따디아 아들들이 제사장이 왕권에도 관심이 가진 거예요. 제사장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이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라고 멈췄으면 되었을 텐데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왕의 일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그래서 분파가 생기는 것이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분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웠을 때 대제사장을 차지하고자 암살과 정권을 다투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가 등장해서 이 지역을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적하고 싸우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로마가 나를 정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욕심,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싸우고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깨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는 로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 이집트와 셀류커스만 없으면 자기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분이 생겼을 때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싸워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로마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연합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때 로마가 왔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때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의 아버지였어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에돔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헤롯 왕의 아버지였어요. 이 헤롯 왕의 아버지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제 이 시대는 페르시아는 가고 로마가 들어왔구나. 내가 로마의 편을 들어야지.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에 이 헤롯의 아버지가 이 로마의 편을 들어서 로마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이 헤롯의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두메 인이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헤롯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헤롯이 로마로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헤롯은 아버지를 따라서 로마로 망명을 가면서 이 로마에 있는 귀족들과 사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안토니우스라는 그 젊은 사람과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안토니우스가 굉장히 권력의 황제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 등을 업고 헤롯이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그 황제였던 시저라고 그러죠. 시저가 암살을 당했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누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안토니우스의 친구니까 안토니우스의 편을 들었는데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헤롯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을 로마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마도 로마에 갔던 헤롯은 아마 폐위되거나 죽거나 그럴 수 있었는데 헤롯이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옥타비아누스를 설득시켰습니다. 나는 배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켰습니다.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제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출세하고 있습니까? 헤롯과 같은 사람이 출세합니다. 누가 권력이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줄을 서고 아부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시대는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사악한 사람이 출세하는 시대였습니다. 요런껏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세대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람을 통하여 엘리야였던 침례 요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새 아침 우리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석교를 살리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교회를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새해에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미 380장 1절과 2절을 찬미하겠습니다.